여러분 항상 표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장 16장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름이 꽤 알려진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름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교회 역사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당당하게 남겼던 믿음의 영웅들이었습니다. 비록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자신들의 이름을 교회 역사 속에 남긴 믿음의 큰 영웅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도 세잔해져서 분명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름만큼은 교회 역사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부유하지는 못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큰 업적은 남기지 못했을지라도, 비록 유명하지는 못했을지라도, 비록 큰 일을 행하지는 못했을지라도 교회에 해를 끼친 사람이 아니라 아주 작고 미미하나마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끼친 인물들로, 유익을 끼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될 것이고, 유익을 끼친 인물들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남아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역사 속에서 쓰임을 받고 이름을 남겼던 대표적인 여인이 오늘 주제를 이루고 있는 루포의 어머니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참으로 재미난 것은 이 여인의 이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저 아들의 이름 뒤에 슬그머니 이 여인을 끼워 넣었을 뿐입니다. 슬그머니 끼워 넣어서 그의 역할과 그의 존재함을 알려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어요. 그리고 귀하게 쓰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사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렸던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여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위대하다. 뭐가 도대체 위대한 것입니까?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대통령이 돼야만이, 황제가 되어야만이 위대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지 않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 어머니들은 대부분이 어렸을 때는 누구누구의 딸로 살았어요. 그리고 결혼한 후에는 누구누구의 아내로 출발하다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는 누구누구의 엄마로 살아왔습니다. 그저 이름도 없이 묵묵히 아내와 엄마의 역할만을 여인들께서는 대부분이 충실하게 수행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로마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은, 너무나도 똑같은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도 누구누구의 아내, 누구누구의 엄마로만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인들의 숙명이라면 숙명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름이 알려지었든지 알려지지 않았든지 이 여인은 교회사에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는 겁니다. 교회 역사 속에 자신의 족적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에 이 여인의 행적도 역시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여인을 주제로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여인의 신앙과 삶을 인정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이름이 기록되고 성경 속에 그 존재가 알려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각인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서는 영원 무궁토록 이 여인을 기억하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까요? 어떤 부모가 괜찮은 부모일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어떤 엄마가 되셔야 될까요? 어떤 아비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분명히 아비와 어미입니다. 그럼 도대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엄마, 어떤 부모, 어떤 아비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들을 보내야 할까요? 루포의 어머니는 어떤 여인이었기에 교회사에 자신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첫째로 이 여인은 주 안에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은총을 받은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은총을 받은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향해서 너 은혜를 입은 자여, 너 은총을 입은 자여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의 어머니는
주님의 택하심을 입은 특별한 은총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만세전에 하나님이 이 여인을 아셨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만세전부터, 이 여인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아셨고, 이 여인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이 여인을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에게로 시집가게 만들었고, 루포라는 아들을 낳게 만들었고, 그 안에서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의 선택을 입고 주님의 사람이 되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을 받냐? 아주 특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꾸준히 따라갑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남들보다 빼어나게 노력을 하는 사람?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 지식이 넘쳐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빨리 깨우치는 사람? 여러분, 그런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시려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먼저 받으셔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탁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총을 부어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그 사람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중간에 반드시 넘어집니다. 중간에 반드시 달려갈 길 달려가다가 쓰러집니다. 쓰러진 다음에 다른 사람이 일어날지라도 그 사람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은총을 입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은총을 여러분들이 입으셨습니까? 그런데 루포의 어머니는 주 안에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여종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별한 영광을 누렸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랬으니 그 신앙이 빛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그 존재가 성경 속에서 마치 보석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이 여인도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특히 제가 20대 초반에 제일 많이 고민했던 내용이 그리스도인의 성장이라고 하는 주제였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하지 못할까? 맨날 시험에 빠지고, 뭐가 좋네, 뭐가 나쁘네, 이거는 마음에 드네, 이거는 마음에 안 드네, 이런 얘기만 숱하게 듣다 보니까, 게다가 우리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는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계속해서 성도의 믿음을 흔들고 성도의 삶을 흔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런 역사가 교회 속에서 횡행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일 많이 제가 고민했던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장이었습니다. 그때 두 가지 컬러를 찾아냈어요. 도대체 왜 성장하지 못할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도 왜 내 믿음은 성장하지 못할까? 여러분, 예배라고 하면 좋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들으셔야 되거든요. 가슴 안에 확 새겨 넣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도대체 나는 말을 해도 나는 시큰둥하고, 예배 드리자고 해도 왜 그것을 똑같이 반복해서 드리냐고, 그 습관적으로 드리는 거 아니냐? 그 하나의 의식이요, 형식에 불과하지 않느냐?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성장해도 시원찮은데. 여러분, 성장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얼마나 비바람이 몰아치는 줄 아십니까? 인생의 역경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근데 성장하면은요, 맷집이 생기고, 성장하면 기운이 생기고, 성장하면 힘이 생겨서요, 감당해내고 이겨내는 파워를 얻을 수가 있어요. 성장하지 못하는 두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태어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 거듭나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하더라.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교리적으로 말해서 중생이라고 얘기해요. 중생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에 있는 하늘의 생명의 원소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영혼 깊숙한 곳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고 새로운 세계를 체험하고 새로운 역사를 체험하고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체인지죠. 엄청난 변화죠. 이 엄청난 변화를 거듭난 사람들만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어느 날 봤을 때 똑같은 하늘인데 똑같이 하늘로 안 보여요. 똑같은 바다인데 똑같은 바다로 안 보여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으로 안 보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중생의 체험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약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예배하면은요, 징그럽게 왜 이렇게 긴 예배가 계속되나? 이게 아니라 예배하면은요, 마음이 뿌듯해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체험했어요. 어떻게 체험했습니까? 중생은요, 말씀과 성령으로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뿌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그 말씀을 타고 성령께서 생명을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열심히 살아있던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체험이 없는, 중생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 오늘날 기독교가 중생을 구원파에다가 빼앗겨버렸어요. 저는 이게 너무 속상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다릅니다. 그들이 말하는 중생하고 우리가 말하는 중생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말하는 중생은 시작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중생은 완성입니다.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 한 편의 드라마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중생받은 사람 절대로 낙오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회개할 필요도 더 이상 없다고 얘기를 하고, 딱 한 번이면 족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구원파의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뛰라는 거죠. 하나님 향해서 달려가라는 거죠, 여러분들. 뭐 하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을 토로하라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그게 중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중생 받으셨습니까? 거듭남의 체험을 해서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은 중생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역설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근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성장하지 못해요. 아이들이 잘 자라지 못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병들었으면 못 자라더라고요. 병들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 두 번째 요소, 시험과 환난과 병들입니다. 근데 이것은 육신적인 질병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영적인 질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질병. 이 정도 믿으면 잘 믿는 거야. 이 정도 믿으면 잘 아는 거야. 그 정도의 기준을 누가 제시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하면 괜찮은 거야. 누가 괜찮다고 말을 해주는 겁니까, 도대체? 참 이상해요. 내가 아는 거. 누가 그러더라고요. 진리는 새로운 걸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아는 거를 깨우쳐 주는 것이라고. 맞는 말인 것 같지만 때로는 틀린 말입니다. 내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오늘 일부 예배 때 다윗에 대해서, 솔로몬에 대해서 나눴어요. 솔로몬은 주님이 쓰시던 선한 존재였어요. 그가 어떻게 주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끝까지 겸손 모드를 잃지 않습니다. 물론 딱 20년 동안이에요. 제위 40년 동안에 20년 동안만 그랬고 20년 동안은 교만해서 타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이 20년이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보세요, 여러분들. 5년도 제대로 선하게 통치를 못하는. 근데 솔로몬은 무려 20년 동안 나라를 선하게 통치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겸손했어요. 끝까지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나라가 태평했어요. 나라가 태평성대 평안이 꽉 들어, 사방으로 꽉 들어찼어요. 솔로몬이 죽는 그날까지 단 한 번도 전쟁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 정도 복을 받았으면 어깨에 힘 줄만 하잖아요. 이 정도면 내가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철저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잘했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도 더 잘해야지. 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니까. 내가 백성들을 더 잘 섬겨야지. 왜? 하나님이 백성들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이 점이 솔로몬의 매력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낙심을 이겨요. 그래야 여러분들 시험을 이겨요, 여러분들. 똑같이 시험이 드는데 어떤 사람이 이깁니다. 어떤 사람은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가리켜서 대박을 터뜨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와 결과까지도 만들어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머니로 선택하셨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좋은 아빠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좋은 아빠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아빠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스웨덴에 나왔던 세계적인 복음성가 레나 마리아, 1968년도에 88 올림픽에도 왔습니다. 동메달인가 땄습니다. 두 팔이 없어요. 발이 하나입니다. 다리가 하나입니다. 그 다리마저도 휘어져 있는 다리였어요. 스웨덴 왕립 국악원을 들어갑니다. 7명 뽑는데 그 여인이 들어갔어요. 레나 마리아가 고백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장애인이 아니었다면 내가 그 7명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나를 오 주님 장애인으로 보내주셔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레나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1년에 한 번씩 도쿄돔에서 가스펠 콘서트를 엽니다. 그 여인의 찬양을 듣기 위해서 일본의 젊은이들이 대거 몰려오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계속하는데 자기는 죽는 날까지 계속하겠다고 레나 마리아 고백을 합니다. 레나 마리아가 딱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믿었어요. 스웨덴은요 복지국가 중에 복지국가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집에서 키우기는 역부족입니다. 이 아이를 빨리 시설에 맡기세요. 그때 두 엄마 아빠 결심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내려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당신을 신뢰하고 나를 신뢰하시고 하나님. 나는 이 아이와 함께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이 아이에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내가 들어갈 하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 주변에 반대 할아버지 할머니들 양쪽 가문의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씩 다 계셨습니다. 다 살아 계셨어요. 양쪽 가문에서 다 반대를 무릅쓰고 어머니 아버지가 키워냅니다. 속심이 어마어마하게 센 아이로 키워냅니다. 아이들이 가서 어디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레나 마리아가 포크에다가 발가락을 포크를 끼워가지고 찝어서 먹어요.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야 발가락에 있는데 애들이 막 흉을 보는 거예요. 그때마다 레나 마리아는 웃어주는 거예요. 천부지. 너네는 발로 못하지. 나는 할 수 있단다. 그래서 레나 마리아는 절대로 자존심이 상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나는 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도대체 누구에게 배운 것입니까? 그녀를 사랑했던 부모님을 통해서. 너는 이 세상에서 최고이니라. 나는 너 같은 딸을 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니라. 감추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특별한 사랑이 어머니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비들에게는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아비, 이런 어미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여인은 두 번째로 남편의 믿음을 따라갔던 믿음의 계승자였어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했어요. 로마서에 나온 루포. 여러분 마가복음에 루포의 이름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로마서에 나오는 루포와 마가복음에 나오는 루포는 어떻게 다를까요? 똑같은 인물입니다. 같은 인물이에요. 여기 나오는 루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졌던 북아프리카 출신의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라고 하는 아비였습니다. 그렇다면 루포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지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던 뜻하지 않게 예수님을 영접했던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역시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택해 주시는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믿음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의 속을 갖춰도 믿음의 사람의 속으로 전달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놓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하면 됐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잘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사렙대 가문은요 엘리야를 그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왜? 그 사람 딱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왜?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털옷을 입었어요. 짐승 털옷을 입었어요.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피골이 상접했어요. 여러분들. 먹을 것을 제대로 못 먹었던 흔적이었던 것입니다.
잘생기고 수려한 외모의 선지자들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이름이 나오죠. 그 엘리자는 비둔해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상한 잘못된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사장은 절대로 의자가 없어요. 여러분 성막에서는. 근데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그의 몸이 비둔하였더라. 세 번째 그가 목이 부러져 쓰러져 비둔한 용도로 목이 부러져 쓰러져 죽었더라. 하나님의 사람은요 외모로서도 풍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모습을 드러냈던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딱 봐도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사렙다가 정성을 다해서 자신의 마지막 남은 가루, 자신의 마지막 남은 기름을 섞어가지고 빵을 구워서 엘리야에게 먼저 줍니다. 자기와 자기 아들은 죽을 위격이었어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십니까? 섬기셔야 돼요. 섬기셔야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속에서 속으로 전달이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쉽지 않았는데 로마 군병이 갑자기 부르더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우는 것이었어요. 힘들게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못을 박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답니다. 그 처참한 광경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하는 은총을 누렸던 사람이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라는 남정네였어요. 이 사람은 건장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선 십자가 그 통나무 최소한 70kg 이상은 나가는 통나무. 역사에는 무거운 건 250kg까지도 나가는 통나무. 근데 그 통나무를 짊어지고 이 사람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굉장히 건장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남정네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대사건이 벌어져요. 왜?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니까 그분은 죄 없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남긴 7마디 말씀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들어본 결과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좀처럼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루포의 아내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 가정에 돌아가서 자신이 만난 골고다 언덕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믿기 시작했던 것은 남편인 구레네 시몬으로부터 주님에 대하여 자세히 하게 듣고 믿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역시 신앙은 사람의 속에서 사람의 속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마지막 시간에 내 곁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들. 정말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내 곁에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진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 마지막 그 순간, 뭐 임종이라고 말을 하는데 임종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기 직전에 과연 누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왜? 도대체 왜 그런 것입니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전달되거든요. 믿음의 찬송을 부르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 믿음의 찬송을 부르는 새로운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엄마가 있어야만이 자식들이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새해 들어서 금요 기도에 나오시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짐을 던져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경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 영성이 죽어가고 있어요. 무슨 영성이 도대체 죽어가는 것입니까? 밤새워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영성이 죽어가고 있어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일주일 내내 지나가도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니 무슨 말씀이 들려옵니까 여러분? 맨날 오셔서 졸다가 그냥 가버리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죄까지 짓습니다. 자기가 준비 못한 건데 목사님이 준비 못했다고. 왜? 우리 목사님 나를 못 깨워. 저는요 깨울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깨워주셔야만이 제가 설교할 수 있어요.
이번 장례식에 제가 원고를 놓고 가버렸어요. 원고를. 근데 참 신기합니다. 저는 우리 선주영 집사님이 그렇게 복 있는 분인지 이번에 알았어요. 주변이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로 꽉꽉 들어차 있더라고요. 예배 드리는데 장례를 딱 집례하는데요. 와. 제가 아마 장례식 설교 이번에 제일 길게 했을 것입니다. 항상 시간에도 쫓기는 것도 있었지만 저 멀리 누군가가 앉아 있는데 눈이 반짝반짝 거리면서 서서 듣고 있더라고요. 앉아서 듣고 있더라고요. 보통 보면 앞에 있는 사람 대여섯 사람 듣고 안 들어요. 자기네들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근데 세상이 깜짝 놀랐어요. 좋은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제가 봤을 때 딴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눈이 반짝반짝 거리면서 저를 쳐다보는데 말씀이 잃어버렸던 말씀까지도 다 생각이 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좋은 엄마 믿음의 기도를 드릴 줄 알아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계승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을 계승하신대. 신앙 계승. 지금 한국교회가 신앙 계승에 지금 전환점에 지금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점점 찌그러들고 있고 어제는 정말 잔치였어요. 아이들이 정말 모여서 그 큰 교회가 들썩들썩거려요.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였는데 들썩들썩거리더라고요. 전체가. 우리 장로님이 회장님이세요. 장로님. 축하드립니다. 장로님 열심히 하셔가지고 많이 모였네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작년보다 더 많이 왔어요. 그렇죠. 진짜 작년보다 더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가 많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작년에 생각해보면 그림 글짓기 대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제대로 광고도 못했어요. 기도도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준비를 차곡차곡 한 거예요. 어제 한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역시 손이 커요. 아이들 간식으로 가져갔던 엄청나게 김밥하고 만두하고 잔뜩 싸가지고 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았습니다. 손이 진짜 크죠? 할렐루야. 목사님들하고 같이 모여 있는데 우리 부장장 집사님이 오시더니 이거 드시고 하세요. 왜 애들 주려고 가져온 걸 왜 여기다 갖다 오냐고 제가 그랬을 때 목사님 남습니다. 많이 가져왔습니다. 도대체 만두를 얼마나 샀길래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즐거웠는지 거기 참석한 교사들, 거기 참석한 엄마들이 다 행복해졌는 거예요. 요즘 전부 다 스마트폰이다, TV다, 전부 다 전자기기에 아이들이 매여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 간사 목사님이 누구 목사님이세요. 설교를 짧게 할까요? 길게 할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거기서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네. 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이들이 그렇게 신나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주제는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자는 거였어요. 아이들이 어떤 아이, 우리 교회 아이예요. 어떤 아이가 기도를 보는데 큰 손을 하나를 그려놨더라고. 나 사람 손인 줄 알았어.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아닌 거야. 가까이서 가보니까 하나님 손이었던 거예요. 그 속에 자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애들이요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 어떤 십자가 3개를 그려놨더라고. 예수님이 가운데 달려있겠죠 물론. 쭉 돌아 있으면서 전부 다 손을 모으고 기가 막히게 기도하는 그 내용이 실려있는 거였어요. 우리 교회 아이였어요. 등수에 들는지 안 들는지 보장을 못하지만 제가 심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그림을 보자마자 감동을 받았어요. 장로님이 조금 힘을 써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원칙에 어긋나겠죠. 그죠? 우리 장로님 제가 부탁해도 그러실 분이 아니죠.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 신앙을 계승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우리 어머니들로부터 뭘 배워야 됩니까? 저는 신앙의 어머니들이 꽤 있어요. 저 청년 때 권사님들 한 3분이 저를 밤이 맞도록 밤을 새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 중에서 소천하신 분도 있고 아직도 생존해 계신 분도 계십니다. 저는 3분의 당회장 목사님을 섬겼어요. 3분의 사모님의 공통점이
윤시성을 가진 사모님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들 세 분이 저를 위해서 지금은 기도 아마 쉬실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네 교회 기도하기 바쁘시니까. 근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국 떠나오기 전까지 2011년도 10월 달까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저에게는 신앙의 어머니처럼 여기는 전도사님들이 한 3분 정도 계십니다. 제가 뉴질랜드 떠날 때였는데 제가 그분하고 식사를 나누면서 저기 어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아들이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였어요. 평생 어머니처럼 제가 모시고 마음속에 모시고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아니 목사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야지 언감생심 내가 어떻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날 제가 축복 기도를 못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사님은 1년 지난 다음에 저를 다시 본 다음에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2년 지난 다음에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그 교회 가면 설교를 했거든요. 한국만 들어오면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했거든요. 좋은 신앙의 어머니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기도로 낳는 겁니다. 저는 쉬지 않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저는 영적인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젊은 사람들도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신앙의 계승자들이 되도록. 이 여인은 세 번째로 사랑하는 이들의 아들에게 믿음을 전수한 믿음의 전수자였습니다. 믿음의 전파자였어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루포의 어머니에게만 문안하라.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말하지 않아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의미가 다른 내용입니다. 만약에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했으면 루포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루포가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입증해 줍니다.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성경은요 단어 하나라도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루포의 어머니만 믿었던 것이 아니라 아들이었던 루포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들이 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남편에게 복음을 전수받은 루포의 어머니가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에요, 신앙. 신앙을 가르쳐줬다니까, 신앙을 가르쳐. 자기 남편을 통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을 하나의 모델에 불과한데 그 어린 양을 자기가 직접 봤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히려 유월절 제사만 드리고 종치려고 했는데 그게 신앙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예수님을 따라가고 꾸준히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아내에게 가르쳐주고 아내는 또 남편에게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식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믿음의 위대한 전수자, 믿음의 위대한 전파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크게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여러분들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해 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나는 기도해요 목사님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전파하셔야 된다. 말씀을 가르쳐 주셔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승자가 되셔야 돼요. 들으셔야죠, 여러분들. 들은 게 있어야 가르쳐 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믿음은요, 과거가 아니에요. 믿음은 먼 미래도 아닙니다. 믿음은 현재형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살아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과거에 아무리 하늘의 별을 따오는 믿음이었다 할지라도 지금 제대로 못 믿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 제발 가지세요, 여러분들. 전파하는 믿음, 이게 온전한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을 받고 상을 받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전수해주는 사람이에요, 전수해주는 사람. 가르쳐주는 사람. 내가 믿는 십자가의 신앙을 나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자식에게 일목요연하게 가르쳐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신앙. 최근에 한국교회가 좀 위기예요. 뭐가 위기인 줄 아십니까? 질적으로 위기입니다. 양적으로만 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들으십니까? 무당이 굿하듯이 귀신의 역사에서 들려오십니까? 귀신의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제발. 가만히 있으면, 눈만 감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줄 착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지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잖아요, 여러분들. 유럽이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암흑의 땅이었어요. 완전 미개한 땅이었어요.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나라가 로마였어요. 근데 그 로마가 그리스를 딱 정복해 보니까 자신들의 문화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어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문학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신화를 받아들이잖아요. 전부 다 짜집겠어요. 전부 다 베꼈어요. 이름만 자기네 식으로 다 바꿔버렸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 로마의 신화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 신화는요, 역사입니다. 근데 왜 그 역사를 그렇게 받아들였을까요? 자기들이 미개했으니까. 자기들이 세상에서 제일 미련했으니까. 근데 참 신기합니다. 시간이 지나가서 서구 문명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르네상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작품이었어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지적인 요소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무당이 귀신들을 믿듯이 믿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적혀있는 대로 과학적으로 믿으세요. 과학적이라는 게 뭐야? 앞뒤 논리가 딱딱 맞아 떨어진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인슈타인의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 3법칙이 지금도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질량은 보존된다. 에너지는 질량과 비례한다. 가속도와 비례한다. 그리고 엔트로피는 무질서도는 갈수록 증가한다. 이거 아닙니까? 과학적 이론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없는 데서는 안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뭐가 있어야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진화론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우연히 어떤 물질이, 단세포 동물이 만들어졌다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우연도요, 어마어마한 확률적으로 완전히 제로가 되는,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제로가 되는 그 상황과 여건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단세포 동물이 만들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종과 종 사이에 그 종과 종을 연결시키는 종자들은 아직까지도 안 나타나고 있잖아요. 찰스 다윈이 1859년도에 종이교연을 쓰면서 진화론을 표방한 다음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종과 종 사이에 간격을 메꿀 수 있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증명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에너지예요, 하나님의 에너지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걸 더 믿어야지. 게다가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 음성은요, 성경을 기초로 한 음성이지, 성경을 배경으로 한 하나님의 소리죠. 만약에 성경을 배제한 하나님의 소리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귀신의 장난질입니다. 귀신의 장난질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성경 안 보고 그냥 묵상하고 기도만 하면, 명상하면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절대로 안 나옵니다. 성경을 근거로 묵상하셔야 돼요. 성경을 근거로 명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에게 해결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답이 나와. 답이 나온다니까요.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여인은 사도로부터 어머니라고 칭함을 받은 훌륭한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여인은 믿음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어머니. 여러분들도 믿음의 어머니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노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바울은 아무한테나 어머니라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럼 속 없는 놈이죠. 안 그랬어요. 절대로 안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어머니였기에 어머니라고 부른 거예요. 아무한테나 아닌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름 받자마자 쓰임 받았습니까? 물론 전파는 했죠. 바로 쓰임 받았습니까? 쓰임 못 받아요. 오랜 시간을 아라비아 사막에서 보이고 오랜 시간을 자기의 고향 땅 길리기아 다소로 내려가서 귀양 아닌 귀양 생활을 합니다. 오랜 시간 걸려요. 근데 참 신기하죠.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도라고 인정을 해주면서 기도해 주었던 여인이 루포의 어머니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있습니까?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맡겨 보라 내 어머니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가상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3번째 대목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먼저 들어가십니다. 당신 할 말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급하셨으면, 육신적으로 얼마나 죄송했으면 어머니에게 보라 내 어머니니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를 그만큼 소중히 여기던 신처럼 떠받들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머니였기에 때문에 섬겼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내 어머니라. 이게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었어요. 도대체 그녀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도대체 그녀의 삶이 얼마나 깨끗하고 정결했으면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까? 도대체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헌신을 했으면 그녀는 내 어머니라고까지 묘사했을까요? 대단한 여인이 루포의 어머니였던 거예요. 대단한 신앙의 어머니, 존경받는 신앙의 어머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런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비록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참다운 신앙의 훌륭한 어머니였어요. 주 안에서 선택을 받았어요. 주 안에서 선택. 믿음의 계승자가 되었어요. 믿음의 전수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도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신앙의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신앙의 어머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남자들은 기도하라는 법을 없습니까? 왜 새벽 예배 드리면 99%가 왜 여자들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까? 아빠 노릇을 하시려면 아빠도 기도하셔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어요. 심은 대로. 꼭 심은 대로 거두더라고요. 여러분 잘 심으세요. 기도를 심으세요.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존경받는 누군가로부터 내 어머니야. 아마 이런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305장 부르시겠어요?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